우리가 10월 달에 접어들면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를 다시 우리가 한 장씩 읽어가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귀를 함께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1장의 내용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소개하는 중심적인 내용은 인사말을 건네고 난 다음에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는 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 일들을 먼저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다고 여기는 문제를 하나 듣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사도의 권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면을 주는 가장 중심적인 근거, 그것이 무엇인가 설명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 드렸던 이 96장의 찬송의 내용은 아마도 찬송 가운데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누가 되시는가, 과연 사람들에게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짤막하면서도 가장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찬송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 우리 모든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사의 형식들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넘어가서요. 여기 4절에 보면은 사도는 이 고린도에 있는 부름받은 성도들, 고린도 교회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5절 보면 모든 일에 풍족한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다는 것이 또 감사의 이유입니다.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사도의 감사는 그가 전한 그 복음 위에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일들을 감사하면서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듣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0절 가서 보면은 사도의 권면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 10절에 표현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러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느낍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서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부딪혀 있다는 것을 사도는 가장 먼저 염두에 두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것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라고 할 때 이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분쟁, 다툼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11절 끝에 가서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말을 사도가 들은 것입니다. 물론 이 말만 들은 건 아니에요. 이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또 조금씩 읽어가다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처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소개를 해주게 돼요. 그런데 사도가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로 이 분쟁과 다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그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그 이후의 모든 교회, 오늘날에 있는 모든 교회들까지 다 포함해서 교회 가운데서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인즉슨 사람들이 유유상종의 태도를 갖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찾으면서 자신들은 그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그런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오직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본분으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 이하로부터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그 분열되고 다투는 교회가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발생하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하셨던 일들, 또 그분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선물들을 다시 한번 차곡차곡 생각해보고 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고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달려 죽으신 그 도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된 것을 넌지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그 근본이 다르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해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경험이나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도리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이 그랬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참 거리끼는 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는 그것이 대단히 거리끼는 일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이것은 또 어떻게 들리느냐? 이것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건지고 구원하는 그 일이 그런 어떤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냐? 세상에 운동을 하지도 않고 세상에 무엇인가 힘을 나타내지도 않고 단순히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을 믿고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말합니다. 22절 가서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과 더불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의 경험이나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살이하는 방법대로 교회 안에서 서로 끼리끼리 서로 누가 더 우월하다, 누가 더 낫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분열을 부추기는 이런 방법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신 그 지혜는 우리에게 참된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네 가지로 간략하게 사도가 설명합니다. 30절 가서 보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내신 지혜, 또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능력,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고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셨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은 오직 우리 자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실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목적,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마지막 31절에서 말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까요? 자신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걸 생각한다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져야 되고 오직 우리의 자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시선은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더 깊이 알고 바르게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면 분열과 다툼의 문제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얻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됨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생애 다하도록 주의 돌봄과 은혜를 받는 자들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집중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더 겸손하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 이러한 간구를 갖고 또 이 하루, 이 한 달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달을 기회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날을 보내고 가을에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또 아름답고 좋은 날씨를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다시 지나간 날들을 되돌려 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때를 하나님 섬김의 기회로 여기고 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집중하고 우리의 생각에 늘 주님을 향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양함 속에서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귀한 사랑을 늘 저희가 기억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됨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자랑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과 거룩함과 지혜가 되신 주님을 언제나 높이며 그 주님 앞에 더 겸손한 자들로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서 이 험악하고 죄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의 자랑을 드높이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저희들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